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하박국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 역할을 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303쪽 구약성경 1303쪽 말씀으로 함께 보십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아멘도 안 하시네. 잊어버리셨나 봐. 이제 다 찾으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세요. 찾으시는 대로 먼저 찾으신 분은 먼저 아멘, 나중에 찾으신 대로 아멘. 찾고서 얼른 아멘 하시면 어느 정도 찾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 복록할 수 있지요. 대전 사람들은 젊어서 그런지 아주 잘하던데 여기는 공주분들이나 더 늦는가 양반이시라. 자, 하박국 3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노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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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거예요. 찬양인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찬양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째, 죄에 대하여 심판. 이게 다 안 쓰고 조금만 써야 되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권능으로 행하실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 그게 뭘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럼 여기 세 번째 대적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왜 여기 보면 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셨을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하박국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1절에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은 아름다워요? 아니면 더러워요? 더럽죠. 한마디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정의, 바르고 의로운 일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불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의가 강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지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악인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주세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코 좀 납작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아도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 2년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못했어요. 아주 속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만나면요,
무슨 코로나 환자들 만나는 것처럼 서로가 경계를 하고 말이지요. 옛날에는 그냥 얼굴에 침 튀기면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주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 하고 얘기꽃을 피웠는데 아예 이제는 입을 막고 살아요. 그냥 무슨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냥 걔 맨날 막고 살으라네. 아니 교회에서 좀 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에서 다 막고 살으랴. 야외에서는 벗어도 괜찮대요. 야구장에서 다 벗어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그런 데서도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야구장에서 그렇게 하려면 쓰고 하래요. 근데 외국 영국에서요 이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한번 가끔 텔레비전 한번 보십시오. 저는 KT 말하자면 한국통신 거기에서 나온 유선 방송을 쓰는데 51번이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거는 재미있어 해요. 운동하는 거 보던 거 다 보기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다 벗어 던졌어요. 그냥 막 안고 뛰고 소리 지르고 별거 다 해요. 영국 사람들 다 죽었대요. 영국 사람들 다 없지 거기. 유럽 사람들 다 있어요. 멀쩡해요. 아 영국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다 지금 병원에 가서 시체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집어내버렸다 소리 하나도 없어요. 한동안은 또 미국에서 얼마나 또 시체들을 많이 버렸느니 컨테이너 쌓아놔가지고 푹푹 썩느니 별로 뭐 유튜브에 별로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온 세계를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들한테 속아가지고. 미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다 죽었지요? 1300년대에서부터 1700년까지 유럽 지역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이라는 거. 흑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인구가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1500년대 임진왜란 시대잖아요. 이순신 장군 시대 그때도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이 그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병이라고 해서 그렇지. 유럽은 절반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에 제가 그냥 막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도 찾고 막 이래가지고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설교를 한 때가 있어요. 흑사병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목사님들을 교인들 병 들었으니 옛날 그 당시에는 약도 별로 없잖아요. 1300에서 1700년대인데 그때니까 약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냥 교인들 돌아보면서 민간요법, 우리 쉬운 말로 이거가 좋디야 저거가 좋디야 하는 민간요법대로 그냥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뛰어다니며 흑사병 걸리고 막 죽어가고 시체가 널브러지고 막 이래도 쫓아다니면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걸려서 죽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걸리고 멀쩡하게 끝까지 산 목사님도 있고 도망 다녔는데 걸려서 죽은 목사님도 있고 그중에는 평신도도 마찬가지. 그래도 교회가 문 안 닫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다 문 닫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문이 협박을 하잖아. 교회 문 닫으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아 난 못 닫겠다. 내가 감옥에 가서 가면 문 닫으려나 모르지만 나는 못 닫겠다. 목사님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노인들 한 분이라도 예배하러 온다는데 목사가 교회 문을 닫냐. 못 닫습니다. 고발한다고. 아 고발하려면 하라고. 나도 맞고 고발하겠다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를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 나는 헌법대로 가겠다. 막 그렇게 했어요. 이 고로로 다 터지면 어떡하려고. 아 터지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고 내가 그때 가서 문을 닫든 뭐하든 하지 하나도 터지지 않아. 왜 미리부터 문 닫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안 했더만서도 공무원들이 아예 이제 나중에 상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딱 터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행하실 이 일들이 뭐냐? 우주 만물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뒤집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저기 성경에 보니까요 연병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5절 역병. 이 역병이 바로 그런 건데 흑사병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와, 야, 예,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병도 다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사탄을 통해서 야, 가서 역병 좀 뿌려라 그러면 역병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지 뭐.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욥기에서 보면 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욥이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또 깨끗하게 낫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그 질문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다 풀린 상태예요. 왜 의문이 풀려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앞에서 2장에서까지 다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응답돼서 찬송.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하시고 보호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첫째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죄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에서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소문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착각해요. 착각.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착각한다고 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옛날에 저도 전도사 시절이던가 목사 초년 시절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랬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 얘기가 뭐로 생각하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의인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 이것을 속히 시행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잖아. 재앙이에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대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한다. 그런데 옛날에 목회 초년에는 교회가 부응케 되는 건 줄 알고 교회 부응표를 갖다가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박국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서를 지금 여러 차례 보고도 목회하면서 지금 보면서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참 옛날에 실수했구나. 그런데 놀라워요. 실수했는데도 교회 부응케 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니까 부응되는 거예요. 징계하실 자는 징계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눈이 좀 덜 열려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부응시켜 주시더라고. 아이 주여,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표 걸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 표 걸은 교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믿지 않는 자들은 징계와 징계 멸망, 이게 하나님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완전히 이루어 가실 예수님 재림 순간인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2절에서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찬양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 빨리 안 하셔. 빨리 하실래도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딜레이 시켜. 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를 천년까지 하루같이 참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목회하면서 또 전도사 시절 아주 힘들 때는 뭔 노래를 많이 했냐면 이런 노래 많이 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근데 목회에 연륜이 깊어가 보니까 아유, 그런 찬송 너무 섣불리 했다. 내가 좀 어렵다고 빨리 주님 오시면 나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고. 야, 나만 생각했지 믿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어리석죠. 좀 덜 생겨가지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썼잖아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괜찮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 그냥 지옥 가는겨. 말 안 하다 참 좋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 안 하다는 정말 소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는요 그냥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빨리 심판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빨리 하겠다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좀 미루셨어요. 그 미루는 심판, 마지막 심판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차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죄인들과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죄악을 눈 감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억울한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죄가 있어서 죽임당한다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정의롭게 목회를 하는데 억울하게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선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뭐해서 톱으로 켜 죽였더니 이거 인간으로 할 일입니까? 짐승도 톱으로 켜 죽일 수가 없어요. 네. 네. 진짜 그래요. 네.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실 수 없으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삼키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바벨론에 그냥 노예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요. 철저하게 끌려가요. 이 정의가 무너지면 그래요. 이 정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공의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도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야 아주 즉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악을 행하던 사람이 어이구 무서워라 이거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석에서 안 하시네.
내버려 두셔요.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속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참고 계시지? 왜 그냥 지나가시지? 왜 못 본 척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시행하마. 내가 곧 시행하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모든 죄인을 수년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오고 순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묵인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악한 자를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아유 자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실수했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네, 아유 미안해, 아유 용서해 줘.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잘했냐 이러면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이 무엇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너나 똑바로야 이러면서요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꽁 하고서는 자기 뭐 실수한 거 얘기했다고 그리고서는 자꾸 허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주변에 있어.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하나님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킨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 속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경각심을 주셔서 절대로 불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이 때다 저 때다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요? 사랑이다. 잘못됐을 때 즉석에서 그냥 징계를 하시고 죽이시고 벌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허물이 있을 때에 진노하기보다는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꾸 깨우쳐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선자들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죽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떤 죄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도 하지 않고 불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죄인으로 살다가 유다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요. 있을까?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대전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출신 저희 신성교회 등록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죄 문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이런 죄는 용서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지가 또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절친한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자기가 저질렀대네. 그 얘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래야 용서받는 거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털어놔가지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한 2년 3년 했나? 결국에는 떠나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다는 그건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그 죄가 무언지는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도요 제 앞에 오기만 하면 자기 자신은 죄인으로 자꾸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용서 그거 뭐 용서 못한다네. 아니 지가 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냐고. 아니다고.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용서하려고 죽어주신 거다.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다. 안 믿어진다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유다가요 그냥 가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생각 내려놓으라고. 내가 뭐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용서하신다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지가 안 믿냐고. 안 믿으면 용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 죽도록 사랑하시는, 내 어떤 죄도 용서해 주겠다고 대신 죽어주신 거다. 내가 죽을 죄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럼 구원 못 받아. 믿어야 구원 받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에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으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내가 못 믿냐고? 참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더니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요.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할머니가 월요일 날 막 처음 울더래요. 인연이 죄인이에요. 그래요. 할머니 뭔 일을 졌어요? 그때 내가요 옆집 호박 지나가다가 너무 탐스러워 따먹은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따먹고 끓여 먹은 게 죄가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호박 하나 따먹은 거.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용서해 줬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음날 또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울더래. 그래서 기도해 줬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호박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그 호박 하나 사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없디야. 갚을 수가 없디요. 그 집이 없어서 이사가 버리고 그냥 그 집 사람들이 다 죽었대네.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랬다고 우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연이 죽일년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할머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래도 울더래네.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 호박을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군가 추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놈에게 생각나네. 생각나니까 용서 못 받은 거니까 생각난다고 자꾸 울더래요. 여러분, 생각나면 용서 안 받은겨? 저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몇 번 잘못한 게 있어. 생각나는 게 있어. 혼난 것도 생각나고. 전번에 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꿀단지 열어가놓고 꿀병 열어놓고 퍼먹은 얘기 했잖아요. 꿀 먹으면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심정에 무서우니까 잘못했으니까는. 그래서 꿀 퍼먹으면 죽을 줄 알아. 안 죽더라고. 꿀 퍼먹고 다락에 숨었어. 이제 죽겠지. 안 죽어 이놈아. 엄마가 오기 전에 원래 죽어야 하는데 엄마가 와서 잠그나 그러는데 안 죽었네.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뒤집힐까 봐 그랬다는데 꿀 먹었다고 죽습니까, 장로님?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건강해졌나 봐요. 꿀을 시켜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속병이 자꾸 생겨가지고 옛날에. 근데 무언가 잘못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꿀 먹고 다락에 숨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안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 이놈아 그거 가지고 그러냐. 엄마가 웃더라고요. 혼내지도 않아. 혼날 줄 알았어요. 안 혼내더라고. 너 잘못한 거 알으니까 됐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끝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놈이가. 엄마가 용서해 주는 게 그렇게 쉬워. 엄마 말 한마디 끝났잖아. 그죠? 나는 그게 죽는 건 줄 알고 많이 혼날까 봐 차라리 그렇게 혼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죽기를 기다렸더니 글쎄 안 죽고 엄마가 야 그거 가지고 그랬냐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니? 엄마 용서가 얼마나 쉬운지. 제 아버지도 저희들 잘못한 거 가지고 이왈적을 많이 안 하셨어요. 잘못한 거 아니? 예, 그럼 됐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럼 끝이요. 이야, 아버지가요. 나는 엄마는 무서워.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한테 된통 당했더라고. 큰형님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아버지한테 된통 맞았어.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너네 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양반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너 뼈도 못 치려. 엄마가 옆방에 아버지 엄청 무서운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엄마한테 대들었다가 아버지가 조용히 나가시더라고. 엄마한테 그때 청소년 방황할 때요. 17, 18인가? 대전으로 학교 가려고 했다가 안 가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갈등하고 그때인데 엄마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대답하고 막 대들었어요. 한 번. 그때 아버지가요 방에 있다가 슬그머니 나가시더라고. 그냥 나가셨나 보다 그랬지 그냥.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작대기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놈의 새끼 어디 엄마한테 덤비느냐고. 네가 잘한 게 뭐 있느냐고. 작대 가지고 들어오시는데요. 뒷문 열고 막 걸음마 주랭날 치고 도망갔어. 아버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 주무신다 그냥 들어와라. 밖에서 못 들어가고 숨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찾더라고.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들어와라, 아버지 주무신다. 살짝 들어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잤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일 생겼잖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야? 예. 알았으면 됐다.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아이고, 아버지 용서가 왜 그렇게 쉬워? 근데 무서운 아버지가요 참 그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아버지도 옛날에 큰형 저한테 큰형을 그렇게 혼내고서는 후회가 됐나 봐. 작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매를 한 번도 듣는 적을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엄청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인정하고 믿으면 되지. 믿으면 쉽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됐냐? 알았냐? 예. 잘못한 걸 아니? 예. 그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예. 하나님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어제 그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또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어저께 용서해 줬잖아. 그렇죠? 잘못한 거 생각난다고요? 용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용서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흉터가 생겨도 흉터가 나섰어도 흉터는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흉터 있다고 해서 그거 계속 아픈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렇지 흉터는 보이지. 우리가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지나가면 죄라는 게 늘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용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 다시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지난번에 넘어졌었지, 그래 이번에 넘어지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자,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깨우쳐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죄 생각났다고 용서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 자꾸 생각나 용서 못 받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 오죽하면 부흥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 한번 회개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믿어라,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죄를 범해도 무조건 용서 하나님은 아니면 안 해요.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가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자리, 가락지, 신발, 옷 다 시켜줬잖아요. 잔치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잔치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대적은 결론은 뭐냐? 악한 영도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징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정의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무너졌어도 공의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 세계상이 뭐 잘못됐느냐, 약하니, 이웃사람이 옆사람이 무하니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면 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한다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못 돌아왔잖아요. 유다가 자살만 하셔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지가 나가서 자살을 했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복된 거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꼭 믿고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보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으로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불의함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불신앙으로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자백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용서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죽도록 사랑하셔서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활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 믿고 살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세상과 환경을 쫓아가는 불의를 쫓아가는 죄악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신 은혜 가운데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